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빨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시로 시로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불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유다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급해서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이나 또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명확하지 않고 또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8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와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이죠. 박해와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본연의 일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 교회가 잃어버렸던 복음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역경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뜻을 다시 새롭게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그동안 이 땅에 안주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땅을 소유하는 문제와 같은 일들에게 관심을 갖다가 박해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시 이 땅은 안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뜻을 둘 만한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박해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박해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열정과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대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7명의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죠.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실력자였던 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최고의 강국이었던 에디오피아, 특별히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굉장히 높은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에디오피아 왕궁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물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 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주어가 항상 홀리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로 가득 차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강권하심으로 성령이 이르시되 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빨리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사는 당시 풍요로운 나라 이집트로 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그것을 지나가는 교두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죠. 꼬불꼬불하고 먼 길이고요. 더위에 이 길을 가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무덥고 짜증스러운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성령님은 다급하게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으로 가사로 내려가라고 몰고 간 것입니다. 당시의 관념으로 생각해 보면 또 오늘날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참 불필요하고 비능률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성령은 이렇게 빌립을 강권적으로 몰고 가시는가? 많은 의문을 가졌겠지만 그 광야길에서 빌립은 주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27절 말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의 그 유력한 실력자였던 제정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내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수레 안에서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 예언자에 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그 간다게의 네시에게 가까이 가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서 마차에 있는 네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미국 사람이 한국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아니면 용비어천가 같은 것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열심히 읽고 그 내용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네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네시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느냐? 당신이 내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을 안다면 여기 앉아서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읽고 있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시는 빌립에게 이사야가 기록한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에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앞두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당하고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죠. 빌립은 그에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차 안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증거했겠죠. 여러분,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빌립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빌립은 최선을 다해서 이 간다게의 제정 네시에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빌립은 깨달았을 거예요. 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자기를 이곳으로 몰고 오셨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네시에게 힘있게 증거하고 조금 가다가
물가가 나오니까 그에게 세례를 주고 기독교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내시의 말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그리고 이것을 증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 본연의 자세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제목처럼 이 땅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할 때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절대로 과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즐기다가 죽는 것이 자기 좋은 일을 할 때, 즐기다가 죽는 것이 좋은 일을 할 때입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도박에 한번 빠지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기쁨으로 열심히 땡기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복음을, 주님이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기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명의 가족들은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빌립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4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우리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자주 부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불렀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실제로 아골골짝 빈들은 피해가며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피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을 빌립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아골골짝 빈들에서 너무도 소중한 생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로 내려가다가 간다게의 내시를 만난 빌립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살아가실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 만나게 될 사람이 복음을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볼 수도 없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게으르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복된 은혜를 듬뿍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